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제쳐두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입니다. 이들이 자매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니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언니 마르다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길 가는 사람,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접대하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게 된 연유가 있는데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길 가는 나그네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길손 대접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이 일을 해오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끊어지지 않아서 사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업을 할 때 그들은 주로 이렇게 이들을 모셔서 접대하는 이 사람들 손을 빌어서 그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만 12이고 그 사도도 제자들 중에서 뽑은 것이거든요. 그럼 제자는 그보다 더 많고 또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낸 제자가 72명이었다. 여러분 72명 더하기 예수님 73명. 오늘날 어느 집에서 그 73명을 받아서 식사라도 한 끼 제대로 대접할 집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이런 일들을 하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3절 이하 성경 5곳에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손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열심히 대접해라. 이렇게 성경 5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도서 1장 8절, 히브리서 13장 2절까지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잊지 말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이 일을 마르다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 일행이 많으니까 예수님 달랑 여러분 혼자 불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무리에 다니잖아요. 예,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바울이 전도 여행 갈 때 그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누가인가요? 예, 누가를 데리고 갔던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경비도 대주고 숙식도 해결해주고 할 수 있었지만 뭐 예수님 가진 게 없잖아요. 제자들도 뭐 갈릴리 어부리아까 이런 사람들이었죠. 누군가가 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지만 대접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접대한 사람이 오늘 마르다처럼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남자가 많은 교회는 꽝이다. 우리가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예수님 접대도 훨씬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많은 분들, 더구나 그 유명한 예수님을 모셨는데 얼마나 대접을 잘하려고 준비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었겠습니까? 막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이 예수님 모셔드려서 이 접대를 준비하는 걸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이게 방 안에 들어가갖고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는 예수님하고 얘기만 나누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나와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언니가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바쁘게 준비하고 분주한 거 안 보이십니까? 걔 그렇게 붙들고 두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마르다 보고 야, 너 나와 이러지 않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건 물론 말씀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의도 차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마르다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여러분 쉽지 않죠. 자기 집에 모셔드린 손님에게 그 개 발밑에 있는 개 좀 나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으면 이런 부탁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상식밖에, 너무나 뜻밖의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날 대접하려고 너무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그리고 네 마음이 들떠있고 너무 분주하구나. 이 마리아는 보다시피 한 가지만 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서 말만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하는 일이 참, 이 바쁜 와중에 언니를 돕지 않는 이 얌체 같은, 인간적으로 좀 얄미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얌체 같은 마리아를 두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한 일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내가 절대로 네 말 들어줄 수 없다. 왜? 너와 이 마리아를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주님의 일에 가까운 아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너를 도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손을 접대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성경에 5군데나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성경 5군데나 말하고 있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말씀을 넘어서 그거 도와주러 내보내지 않겠다. 얘기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로 이걸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여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기껏 예수님 모셔다 드려서 지금 접대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바삐.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말하면 성경에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이렇게 온 집에 손님을 모셔드렸는데 저 베라 먹으려는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좀 험한 말을 했나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그래서 걔 기껏 참다가 내가 좀 내보내달라 그랬더니 네가 하는 일이 더 못한 일이고 얘가 하는 일이 더 잘하는 일이니까 간둬라. 절대로 이 아이는 여기서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그냥 저 밑에 오독하니 앉아갖고 예수님 말이나 들을 걸. 엄한 짓 했네 내가 엄한 짓 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또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접대, 섬김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를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그걸 전혀 돕지 않는 마리아를 잘한 일이라고 그러고 이 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매우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 또 40절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접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얼마나 독특하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예요.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딱 한 군데. 이 접대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코니아. 여러분 혹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예배당을 먼저 짓죠.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뭘 지어요? 교육관을 짓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 등을 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요? 봉사관을 짓죠. 봉사관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이게 무슨 말이냐?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섬긴다. 이게 봉사한다라는 글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5가지 사명이 있다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 선교, 교육, 친교, 그리고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마르다가 한 일 단순 접대를 넘어 디아코니아였다. 이게 섬김이었다라고 성경이 딱 복음서 전체에서 이게 한 군데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섬김, 봉사, 집사라는 글자잖아요. 이게 집사. 집사의 어원이 디아코니아예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직분을 받는다 그러죠. 뭐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할 때 이 직분 디아코니아잖아요. 여기서 온 말이에요. 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를 왜 여기에 썼을까요? 이게 대단히 우리들의 눈을 끌고 중요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금 누가가 이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할 때 특별히 그가 염두에 두고 쓴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다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한 일은 그냥 아니 목사님 뭐 식사나 함께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접대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사명으로 생각했던 교회가 그래서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성경 5군데나 얘기했던 바로 그 봉사였다는 거예요. 그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한 게 격이 낮은 게 아니고 격이 굉장히 높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이 높으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제도화가 안 됐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처가 따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니 부목사니 하는 일은 성직자 제도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 또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섬기는 디아코니아, 이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면 코이노니아를 하고 또 디아코니아를 하고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 그래서 밭을 팔아서 내놓고 땅을 팔아서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나눠줬지 않습니까?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였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과연 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지그치 먹고 부자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일꾼들로 써서 또는 종으로 써서 자기들이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데,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냥 섬기는 게 물질로 섬기고, 종들을 불러서 같은 식탁에 앉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같은 빵을 먹고, 있을 수 없는 이런 아주 너무나 다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도대체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무엇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바뀌게 만드는가? 이렇게 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끼지 않고 섬긴 이 디아코니아 때문에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교화, 소위 종교인으로 만드는, 기독교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디아코니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아코니아. 즉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걸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던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을 누가 했다고? 마르다라는 이 여자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 왜 칭찬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이 디아코니아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총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이런 너무 무식하고 단순한 질문은 제가 앞으로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 그 중에 유다가 나가서 목매 죽었어. 11명 됐어요. 한 명 더 보충을 해놓습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둘을 뽑아놓고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점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사도를 채웁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를 뽑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합니다. 이 봉사와 디아코니아에, 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적어도 초대교회의 11사도가 생각했던 사도의 할 일은 봉사 더하기 사도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아니, 봉사 곧 사도의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초대교회에서 봉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가 중요시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행하던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 이걸 마르다가 했다. 그럼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좀 도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만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잘한 거야. 이 말은 너도 마리아처럼 되라, 이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디아코니아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마르다가 한 일은 디아코니아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섬김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뭘 했어요? 마리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말씀이라고 된 글자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글자입니다. 로고스. 바로 이 둘을 보여주려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교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여기 있어요. 디아코니아, 섬김과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둘을 자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디아코니아, 섬김. 마리아는 로고스, 말씀.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초대교회가 힘을 다해서 하던 일인데 예수님은 누구 손을 들었어요? 로고스 손을 들었어요. 말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김, 마르다로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신 게 아니라 로고스, 말씀, 마리아를 잘했다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것이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주의 일에는. 혹 하나만도 괜찮다. 만약에 하나만 남아야 된다면 뭐를 남겨야 된다? 로고스를 남겨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섬김과 말씀을 지금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섬김이 훨씬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오독코니 앉아가지고 코 빼고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더 수고를 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섬김이어야 마땅한데 실제로 초대교회도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던 것인데 단 한 가지, 말씀 앞에서만은 일정의 자리를 내놔야 된다. 교회 일에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우선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둘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님 없고 마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 믿고 이게 아니잖아요. 두 자매가 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일컨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둘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성도나 교회가 있고 마리아 같은 성도와 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당연해 보이는 많은 물자를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청춘을 투자하고 정말 내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이 섬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단 한 것, 주님 앞에서만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만은 섬김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앉아서 그냥 여우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독코니 그냥 나쁜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그냥.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이 자매를 보여줘요. 여러분 자매잖아요. 자매. 비슷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성도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자매끼리를 비교했는가를 제가 제일 처음에 흥미가 있고 의미심장하다 그랬죠.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 신앙생활, 비슷한 상황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인물이라도 좋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사람 속에 있는 두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마리아 편이 좋은 편이다.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로고스가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분 그냥 다른 걸 섬기잖아요. 지금 누구 섬기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왜 더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풀어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때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에 로고스 말고 레마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누구랑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로고스가 곧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듣고 앉아있는 말씀의 비밀인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었던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 그거 누구라고? 그가 예수라고. 그가 예수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교회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체만큼.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섬기기. 사도의 직분이라고 불릴 만큼 존중받아 마땅한 디아코니아를 했어요. 그렇지만 로고스,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 섬기기지 예수님 모시기는 아니야. 그럼 마리아는 뭘 했나요? 예수 듣기를 한 거예요. 예수 받아들이기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 섬기기를 한 거예요. 어느 쪽이 주님의 일이라고? 어느 쪽이 최우선이라고요? 어느 쪽이 좋은 쪽이라고요? 어느 쪽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를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이 나를 보내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해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죠? 저한테 이 숙제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 방송에 이걸 한번 다뤄달라고 누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 그 지금 숙제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예수 안에 영생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영원히 사는 구원 없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이 땅을 멋지게 살려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영생 주시는 이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기가 무엇보다는 덜 중요하다. 영생을 얻는 일보다는 덜 중요하다라는 말. 덜 중요하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본인이 진리, 말씀, 로고스인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여야만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심지어 죽은 자들조차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들으면 살아나게 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디아코니아보다 왜 로고스 편을 들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 얻는 일이라. 생명 얻는 일. 더구나 하나님 안에 주어진 영생을 얻는 일이 어디에 있다?
말씀이 있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듣고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뿔뿔이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남은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선생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말씀이 선생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만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무엇을 하러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바로 그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대로 행동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마르다의 이 섬김은 대단히 소중하지만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차적이라. 목사님 좀 심한데요. 이 말씀, 한번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목사라 그러지만 말씀 듣는 게 이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지만 성도들이 내놓는 제물로 이 밀려들어오는 새 성도들을 다 구제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벅차졌어요. 매일의 구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성도들이 오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경에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넘쳐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벅차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모자라게 되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은 A가 못 받았다가 어떤 날은 B가 못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이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 빵을 나눠주는 이 사도들을 중심해서 있는 제자들이 전부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를 하고 아람어를 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넓은 데서 온, 다른 곳에서 온, 바벨론 포로 이후 지중해 지역 흩어져 살았던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도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는 떡을 받아가는데 헬라 말을 하는 과부는 같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빈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헬라파 과부가 그들의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음의 작끝들 정말 이런 사람은 주고 빵 한 개 좀 줘 보이소. 이건 안 줬다 이 말이에요. 뭐 갖고? 언어 갖고, 출신지 갖고 안 줬어.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를 내부로부터 썩어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인들끼리 반목이 생겼어. 교인들끼리 패를 나누어 싸우게 생겼어. 뭐라고 성경이 번역을 했느냐? 원망하였다 그랬어. 원망. 여러분, 바깥에 적은 겁나지 않아요.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균열, 내부의 갈등이 훨씬 아프고 힘들어요. 이게 무너지게 만든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서 무너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무너져요? 내부에서 갈등과 부딪힘과 싸움이 있어서 무너져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12 제자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을 2등으로 미루고 뭐에 전력을 다해서? 섬김에, 구제에, 봉사에 전력을 다한 결과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럼 원인 분석이 나왔으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7명을 뽑아라. 우리 12는 예수님이 뽑은 사람. 너희 중에 다시 7명을 뽑아라. 이 섬김, 구제, 봉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예수님 우리를 왜 뽑았어? 말씀을 전하라고. 생명이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라고 뽑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쳐두고 섬김을 앞세웠다. 잘못되었다. 여기 옳지 않았다라고. 잘못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여기 세상 직급이 나오네요. 전무. 상무 위에 전무. 그걸 전담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 본래 단어가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제쳐두었던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그 말씀을 제일 앞으로 내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섬김은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뽑은 7사람에게 따로 맡기겠다. 자,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갈등이 더 깊어졌나요? 뽀개졌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갔다. 옛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 들으면 살아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어졌다. 결과가 당연히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고 막 쏟아붓더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더 기가 막힌 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죽여야 된다고 판결 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로 돌아왔다. 어떻게 했더니 제쳐두었던 말씀을 다시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에 전념을 하고 충성을 했더니 되었더라. 그전에는 말씀을 제쳐두고 섬김을 최우선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돌볼까? 여기에 온 힘을 쏟았을 때는 말씀이 흥왕해지고 신도가 늘고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끼리 싸움이 일어났는데 제쳐두었던 말씀을 앞으로 내세우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12사도가 이 일에 전력을 다하니까 순서를 바꾸니까 최우선 자리와 차선의 자리를 바꾸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이 풀릴 듯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로고스 말씀 사이는 이런 사연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잘한 일이다.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제일주의, 말씀을 먼저 하는 마리아가 맞다. 그 다음이 마르다 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려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그 중에서도 매우 지성적인 기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제일 가는 사명이 디아코니아라고 대놓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봉사, 지역사회 섬김, 이것이
교회의 제일 가는 목적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바꾼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부가 썩어가요.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도들이 이 순서를 바꿨더니 제쳐두었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였더니 흥왕되는 말씀, 늘어나는 교인, 그리고 박해자들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리시는 평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수고하는구나. 그렇지만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르다 같은 교회가 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야, 교회야, 은혜올 교회야, 너희가 많은 일로 고생하는구나. 그렇지만 오독하니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던 저 교회보다 못하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편이로구나.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늘 저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교회가 뭐 이래? 사랑도 없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섬김을 보이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먼저 나오셔야 합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어떤 집사가 어떻고 내 돈 떼먹은 년이 있고 저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것이 최일관. 그 교회는 뭐 시설이 좋고 이런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밥도 퍼주고 뭐, 그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제일 가는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 분명히 42절에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우선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습니까? 마르다 쪽으로 귀가 솔깃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 이것은 교회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언니올 교회예요. 너희 교회는 마리아 교회냐, 마르다 교회냐? 우리가 뭘 했고 뭘 할 예정이고 뭘 하고 있다가 중요한 교회냐? 말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말씀 앞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배우겠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어느 쪽입니까? 오늘 자매가 나옵니다. 한 식구예요. 닮았겠죠? 그러나 이대로 두었더라면 둘의 운명이 바뀔 뻔했죠. 달라질 뻔했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매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의 식구이죠. 여러분 중에 마르다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내 속에도 마르다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뭘 선택하라고요? 말씀편. 예수 듣기를 먼저 하라고. 예수 섬기기를 먼저 하지 말고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말씀을 제쳐두지 말라고, 로고스를 제쳐놓고 디아코니아를 앞세우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한 자매의 생생한 일화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제1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힘으로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앉는 마리아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생명 얻는 일에 최우선의 힘을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 소유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